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가, 신앙 목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장을 부르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십니다.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거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거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기도를 하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기도하셔서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11절 감사의 기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가난한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말른 마음, 그런 마음의 복들이, 심령의 복들이 있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무기가, 믿음이란 무기가 있어야 되오니 오늘 예물 드린 성도들마다의 믿음이란 무기가 있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믿음이란 무기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사오니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항상 감사가 넘치는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감사로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어서 잘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와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준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또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게 이제 19장까지 기록이고요, 20장부터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 규례에 관한 내용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일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장까지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만나 메추라기 은혜를 또 체험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다 체험하고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부름 받았죠. 그 부름 받았던 그 시내 광야에까지 출애굽에서 거기 나오기까지 그 기록이, 도착할 때까지 기록이 1장부터 19장까지 기록입니다. 한번 우리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분명히 3개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죠. 3개월째 되던 날에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이 됐다, 그 말, 거기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죠. 이 19장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여기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 규례에 관한 내용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에 걸쳐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육의 음식을 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기도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40일 동안 밥 안 먹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전혀 모세에게는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요, 기도 않고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 기간을 못 참아서, 그걸 못 참아요.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러자 백성이
안 내려오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이렇게 안 내려와. 40일 동안 안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지도자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답니다. 기도하기는커녕 새로운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분명 그렇게 방금 전에 설명했죠.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 그러면서도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새로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다음 보세요.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인도했대,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뻔히 그들 보고도 모세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모세가 시켰고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전능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능자가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말이 얘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사람은 전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쓰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붙잡았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모세 형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요구를 했으면 모세 형 아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지. 근데 이 아론은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그냥 백성들이 말하는 걸 받아들여.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것이 3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 황소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우상을. 근데 그걸 본떠 가지고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지금까지 체험하는 거, 그거 금방 잊어버려. 3개월째 된 날, 2개월도 안 돼서 망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40일이니까 3개월 되겠죠. 좀 넘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십니다. 다 진멸해버립니다. 다 죽이신다는 것이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이죠. 자, 3,000명이 죽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는 이때 어떤 모습을 갖느냐, 이 나쁜 놈들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지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중보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타락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못된 백성들을 모세는요 불타오르듯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만이 최고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아서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자,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살려주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복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왜 그러느냐?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중보기도 때문에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안 주셔요.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 내용 오늘은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이 맞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이자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중보기도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격화시킨 아주 최악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본문 상태가 회개는 안 하고 있어. 심판이 나타났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줄 테니까 올라가라. 예,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에게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좀 단어가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 보니까 누가 인도했대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인도했다. 그래서 정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시고 있어요. 그럼 다시 1절 와봐요. 여기 1절은 그런데 용 다르게 모세 네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모세가 인도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은혜가 멀어집니다. 응답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와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도 1년에 한 번 오면 많이 옵니다. 죄 지면요. 근데 안 옵니다. 그러시면서 2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원주민, 우상성인 타락한 원주민을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더 충격적인데 너희를 젖가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젖가거리 흐르는 땅에 약속대로 그 땅에 내가 찾아가겠다. 가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견이와. 그런데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함께 안 올라가신대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지.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도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시간 나다 봅시다. 그냥 남자가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온갖 선물을 다 줬어. 그리고 예식장까지 다 잡아놨어.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딱 되는데 신랑이 안 와. 그럼 굿장나는 거 아닙니까? 다 준비했는데 신랑이 안 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 복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실 때만이 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고 하놓고 안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왜 안 가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격화시킨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회개를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를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계속해도 목이 곧다는 거예요. 예. 목이 곧은 백성하고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진멸하라니까 너희들을 진멸 안 하려고, 너희들을 안 죽이려고 안 가시겠다. 그 말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 말이에요. 여기 목이 곧다라는 말은 목을 꼿꼿하게 지켜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목을 꼿꼿하게 지켜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 특징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도 순종을 안 해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기셔서 물리치면 내쫓아 버리시는 그런 최악의 범죄가 교만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교만하거든요. 이상하게요. 조금만 물적으로 괜찮아지면 교만해, 조금만 편해지면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지를 몰라요. 분명히 저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데도 순종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겸손함, 그럼 겸손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겸손이 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죽기까지 복종,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이 말씀대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너 복 받아라, 돈 가져가라, 명예 가져가라, 너 잘 되라, 그건 순종을 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 주님을 위해서 손해하라, 그건 순종을 안 해. 왜? 이 말대로면 교만하니까. 이거 뜻이에요. 너 죽어라, 너 희생해라, 그 말은 순종 안 해. 왜? 교만하니까. 복 받아라, 너 잘 되라, 명예 가져가라, 돈 가져가라, 그건 순종을 잘해. 왜? 교만하니까. 순종을 가려서 해. 그러자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신다, 함께 안 가신다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저주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충격받아서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한 행동이 4절이에요.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말은 슬픈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슬픈 말씀을 듣고 슬퍼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멀어진 게. 예? 그래서 충격받아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충격받아서 슬퍼하면서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대요. 단장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가 있거든요. 그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장신구들은요, 대부분 장신구들은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장신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장신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리고 달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접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우상을 섞었던 것을 떼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했는데 간접적으로 장신구를 갖고 다닌 거예요. 그 근거를 다 맞춰서도 그 장신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장신구예요, 장신구. 오늘 단장에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신다. 그러자 이들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딱 오자 이들은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장신구예요. 그것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만 치장했는 것도 되죠, 장신구니까. 그리고 마음을 단장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다시 순수해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고 살고 저 다시 은혜가 회복되려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배보다 더 좋아하고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장신구 먼저 띄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띄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란 얘기요. 이게 장신구를 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마음, 그걸 버리고 떼어내고 그 다음에 첫사랑의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으로 내려왔던, 이게 장신구를 단장하지 않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려면 바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장신구를 띄고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비노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그 노래처럼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돼요. 장신구를 띈 모습대로 나와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다 띄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죄인 죄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죄송합니다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는 내 모습 이대로의 순수한 모습, 처음의 모습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재말씀하신 내용이 5절입니다. 한번 5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여기까지. 너희를 진멸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너라 하셨습니다. 너희들 살고 싶으면 장신구부터 떼어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은 다 버려라. 은혜가 회복되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장신구입니다. 그걸 떼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장신구를 떼라는 거예요. 순수한 처음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 그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았던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할 걸 내가 너희들에게 정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 정하겠다. 이 말은 갈지 안 갈지는 너희들 행동 보고 내가 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장신구 떼어내는 그 모습 보고 안 떼어내면 안 가겠다는 뜻입니다. 장신구 떼어내는 그 모습 보고 가겠다, 갈장을 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려고 그랬는지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의 장신,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말입니다. 호렙산 안에 시내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신구가 좋았으면 출애굽할 때까지 그 장신구를 갖고 있냐고요. 또 금송아지 만든다고 금부터 바쳤는데도 그걸 아직까지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장신구는 너무 좋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돼야 됩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그 잘 안 되면 곤란하죠. 장신구 떼어내야 돼요.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장신구예요. 근데 그 인제에서 설교 들은 사람들은 이 장신구, 그럼 귀걸이 띠라는가, 뭐 목걸이 띠라는가, 그거 많이 하고 댕기세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예배보다 더 좋은 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고 그러는데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거 띄워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안 떼내면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떼어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떼어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그 장신구,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장신구, 그 장신구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처음으로 가는 그런 순수함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의 그렇게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떨 때 은혜를 회복을 주시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회막으로 나오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회막으로 나오는 수고. 그게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가매까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여기 회막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보면은 성막과 회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모세가 성막 있기 전에 회막부터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에서 모세가 장막을, 기도하는 장소로 장막을 친 장소가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그걸 회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막 규례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막 규례가 완성될 때, 그때는 회막이나 성막이나 동시에 같이 쓰여졌어요. 그냥 회막을 성막으로 말하고 성막을 회막으로 말하고 이제 그렇게 마치 써졌는데, 아무튼 회막의 시작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막을 어디다가 바로 이스라엘 진인 그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 초소 장막을 만들어라.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오는 은혜가 회복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진 집에서 기도 장소로 나오는 수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교회 세계가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로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대로는 안 쓰는데 절대로 비정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어 가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진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데서 나오는 수고를 해라. 그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짜. 여호와를 앙무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여호와를 앙무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몹시 찾는 마음.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를 할 때 돈을 찾는 마음으로 나와요. 명예를 찾는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몹시 찾는 마음, 하나님을 몹시 찾는 앙무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런 수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앙무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분들은 이제 이것이 풀리면 예배당 와서 예배드릴 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눈물을 아마 다 흘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다고 교회 와서 아마 다 그럴 줄 나는 믿어요. 영상으로 계시면 아마 그럴 줄 내가 믿어요. 예?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럴 때 회막으로 나오는 진에 있지 말고 회막으로 나오는 수고를 하는데 앙무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수고를 할 때 그때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앙무하는 마음으로 회막으로 나오는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내용인데 그저 시간 관계에서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중보기도까지 합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은혜가 왔느냐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 가신다고 그러는 이제는 뭐예요? 가신대잖아. 친히 가신대요. 여러분 친히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온 것이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다 떼어내고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외모 단장해야 되겠지만 이제 설명하자면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심령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장신구를 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내 심령을 단장하고 순수해지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앙무하는 마음으로 회막으로 나오는 수고를 해야 돼요. 앙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수고를 할 때,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될 때, 간절한 중보기도가 될 때,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신구는 나에게 몇 개나 있는지요? 여기도 장신구, 저기도 장신구. 그놈의 장신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전진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이 장신구들 때문에, 악한 장신구들 때문에 출애굽했는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장신구를 품고 있었습니다. 장신구 떼어내서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장신구 떼어내고 앙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수고를 하고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어서 은혜가 회복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